11장 7절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을 운명을 넘어 사명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몸을 일으켜서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번 진지하게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있게 합니까? 무엇이 그 지치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직장으로 또는 학교로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했습니까? 현대인들을 가리켜서 번아웃 증후군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타버린 성냥처럼 겉모습은 그대로인데 속은 하얗게 재만 남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일이 많아서일까요? 아니면은 몸이 피곤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그러한 것에 대한 동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멈춰버린 우리의 영적 엔진을 다시 점화할 진짜 원동력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그냥 떠밀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가슴 벅찬 이유를 가지고 달려가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으로 독특하고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인간이나 짐승이나 먹고 자고 종족을 번식하는 그런 본능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과 짐승의 결정적인 차이. 짐승은 그저 배부르면 만족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배가 불러도 불행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반대로 인간은 배가 고파도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차이는 어디서 무엇 때문에 나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삶의 의미와 목적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목적 없이 이유 없이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말대로 그냥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닮은 우리 또한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확인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단순히 쾌락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사실은 의미가 있을 때, 목적이 있을 때 가장 강력하게 움직이는 존재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가치가 있다고 느껴질 때,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피곤함도 있고 달려가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들 수고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책임감도 있고 의무감도 있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인간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DNA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은 유대인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가스실을 만들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끌려갔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파괴된 곳이었습니다. 사람을 이름 대신 번호로 부릅니다. 매일 옆에 있던 동료가 가스실로 끌려가서 연기로 사라지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프랭클 박사는 그 참혹한 현장에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분명히 똑같이 굶주리고 똑같이 매를 맞습니다. 똑같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금방 시들어 죽어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체가 건강한 사람이 살아남을까요? 젊은 사람이 살아남을까요? 아닙니다.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살아서 나가야 할 이유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꼭 살아서 나가야지만이 두고 온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 나는 살아서 이 참혹한 실상을 세상에 알리는 기사를 써야 하겠다. 나는 아직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유와 목적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살아남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에게는 그들이 반드시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의미와 목적이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로고테라피, 의미 치료라고 하는 심리학을 정립을 했습니다. 그럼 프랭클 박사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삶의 의미라는 목적이 있다면은 그 어떤 치욕과 고통도 견딜 수 있는 존재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나의 삶이 힘들게 느껴지고 소망이 안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환경을 탓하기 전에 내 안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지금 모든 고통을 뛰어넘을 만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누구든지 이 질문에 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1장에는 빅터 프랭클보다 더 비장하고 강력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붙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바울 사도님,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위험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가이사랴의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 때였습니다. 유대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내려옵니다. 이분은 참 신령하고 명망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빌립 집사 집에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충격적인 예언을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이렇게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지만 이것은 막연하고 불길한 예감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신 사도 바울의 확실한 미래였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을 듣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울면서 바울에게 매달립니다.
사도님, 제발 가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이렇게 위험하다고 알려주시는데 왜 굳이 가서 죽을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서 사역해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분명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의 말이 100번 옳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에게는 당장 눈앞의 위험을 피하는 것이 지혜인 것 같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합리적인 판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이 장면을 주목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동력은 자아실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복, 자신의 안전, 자신의 성공, 자신의 삶의 의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예상되면 피하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죽음이 기다린다고 하면 도망가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원동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명 실현을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사는 것과 죽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그것이 나의 행복이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인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님께서 고난을 미리 보여주신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지 말라고 하는 경고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경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단히 각오하고 가라 라고 하는 사인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선을 바울에게서 나에게로 옮겨봅시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습관입니까? 아니면 그 어느 누구의 강요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문제가 해결받기 위한 그런 필요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발을 들여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왔든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단 한 마리의 참새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여러분들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아주 귀하고 귀한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다 보니 신앙생활하고 어쩌다 보니 이곳에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오늘 이곳에 왔고 이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오고 싶어도
오늘 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모처럼 만에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일까요? 수많은 말씀 중에서 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엔진을 새롭게 교체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움직였던 그 원동력이 돈이었다면, 성공이었다면, 자존심이었다면 이제는 그 썩어질 원료를 버리고 사명이라는 거룩한 연료를 채워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세상 가치관에 젖어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은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져 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은 튀지 않게 적당히 하자. 힘든 건 피하고 남들 하는 것만큼만 하자. 교회 일에는 너무 깊숙이 관여하지 말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하자. 하지만 우리의 이런 안일한 자세를 가지고는 영적 전쟁터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는 그 어떤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운명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태어났으니 사는 그렇고 그런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들에게는 고난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자에게는 결박조차도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예루살렘에서 묶였기에 결국 로마까지 가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결박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점검해 봅시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습니까? 지금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조차도 삶의 의미를 붙들고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역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 때 오늘 우리의 고달픈 현실조차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본문 24절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부터 우리는 나 자신의 안일함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존심보다는 주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자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시시한 운명을 넘어서 위대한 사명의 삶으로 비상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없는 믿음의 원동력으로 다시금 힘차게 날아오르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